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한 5주 동안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이 단체 이름이 에클레시아 인큐베이팅 앤 네트워킹이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로 번역되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딱 교회 그런 단어가 딱 누가 들으면 여러분 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색깔 해볼까? 색깔? 교회 그럼 무슨 색깔이 떠올라요? 아무나 얘기해보세요. 교회 그럼 떠오르는 진짜 갈색? 예, 갈색 또 저기 빨간색? 또 벽돌색 벽돌 주로 그런 색깔이군요. 예. 이미지가 있죠. 근데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 생각이나 색깔 말고 이미지가 있을 거야. 교회는 이런 데야, 교회는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그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3분, 4분 계시잖아요. 잠깐, 뭐 이렇게 설명을 쫙 길게 하지 마시고, 난 이런 게 떠올랐고, 이유는 이래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그 2-3명씩 한번 해볼까요? 뭐, 이 얘기만 해도 한참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교회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십자가가 있는 건물. 네? 교회 그러면 목사님, 이런 게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나들목 교회라고 옛날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나들목 교회라고, 왜 이름을 나들목이라고 줬냐? 어떤 기자가, 조현 기자라고 꽤 유명한 기자예요. 한겨레 신문의 기자인데, 그 기자가 종교 전문 기자인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나들목이라는 이름이 없었거든. 교회 이름이 쓰기 좀 그런데 왜 나들목이라고 이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답을 했는데 건널목이나 막다른 골목보다 낫죠. 그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널목처럼 생각해. 우리랑 다른 저기 건너가는 사람들. 한번 건너가야 돼 어쨌든. 무슨 결단을 하고 가버려야 되는 건널목. 또는 막다른 골목 가다 가면 갈 수 없으면 가는데 근데 요즘 아마 물어봤으면 하나 덧붙였을 것 같아. 뒷골목. 음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집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진짜 뭘까 이런 질문들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를 막 다녀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서 저게 정말 교회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저게 교회라면 난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교회를 평생 사랑한 사람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걸로 나와 있는 거는 성경에 2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셨던 그 언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쓸 때 그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전혀 안 쓰셨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어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옮기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2번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중에 하나 아주 가장 예수님이 얘기하신 교회에 대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저랑 여러분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아니면 남자 여자 나눠서 읽을까요? 남자 여자 나눠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분이 먼저 16절 읽고 그 다음에 17절 남성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노바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18절에 나오죠?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회라는 단어 거기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교회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보게 되면 그게 뭐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면 뭐 십자가 달린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 목사가 있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약간 건널목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지? 뭐지? 여기서 교회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2000년 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이렇게 오래된 문서를 읽을 때는 이게 오래된 문서, 굉장히 오래된 문서예요. 성경은 현대의 나의 시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읽으면 성경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에클레시아가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 그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39절까지 좀 긴데요. 여기를 보면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없어요. 여기를 읽으시면. 근데 제가 원어를 보여드려 원어를 알 수는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연 뒤에 보면 비교를 해놨죠. 하나는 개역성경, 하나는 새번역, 하나는 NIV 성경까지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번역돼서 사용됐어요, 거기요. 그걸 게스하는 거야. 지금 또 퀴즈를 내드립니다. 다 맞히신 분에게는, 그 숫자와 정확하게 그걸 다 맞히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뭐 줄까 이런 생각했는데 많이 맞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간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한 3, 4분 드릴 테니까 영어랑 다 섞어서 보시면서 요 속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신약에 114회 사용됐고요.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까지 포함하면 191회 사용됐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단어, 이거겠다라고 하는 단어에다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아닌 것 같으면 지우면 되니까. 이게 잘하면 다 맞히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슬쩍 들긴 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일단 에클레시아가 몇 번 나온다.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몇 번 나오는 것부터 해봅시다. 제가 볼 때 최대 수는 내가 볼 때 내가 찍은 거 최대 수다. 난 굉장히 많이 찍었다. 몇 번 하셨어요? 이거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얘기를 못해요. 아니, 어차피 우리 다 틀릴 거니까, 예? 맞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몇 번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오면. 난 5번 이상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번 얘기하셨어요? 5번인 분 얘기하신 분 계시는데, 사실 6번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비슷한 단어가 한 6번 정도 나와요. 예? 자. 근데 6번인지 5번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럼 4번. 나는 4번 나왔다. 4번. 4번 한 사람 들어주세요. 4번. 오늘 전반적으로 협조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4번 나온 사람 없어요? 오케이, 그럼 3번 나왔다. 3번. 3번은 하나, 둘, 셋, 4명 나왔고, 2번 나왔다. 2번. 2번은 하나, 둘, 셋, 4번, 5명 나왔고, 1번 나왔다. 1번. 한 번은 1명 나왔어, 1명. 지금 안 든 사람도 있거든? 지금 안 든 사람들은 뭐야? 지금 이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3번입니다. 자, 3번 일어나세요. 3번 하신 분들 일어나세요. 참 다행이야. 당신이 3번에 들어서. 자, 3번이에요, 3번. 자, 그럼 3번이 몇 절인지가 중요하지, 몇 절. 네. 일단 지원자매부터 얘기할까? 지원자매 몇 절이 에클레시아예요? 32, 39, 41. 네. 아니, 몰라요, 이건 아직. 저기, 우리, 주연 형제는?
네. 32, 35. 그 다음엔 41절밖에 없겠죠. 그럴 거예요. 네, 41. 네, 41. 네, 신서영 사모님은 어떻게? 네. 네, 앉으세요. 정답은 32, 39, 41이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고 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죠. 예. 예.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재밌죠? 이건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아니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32절에 보면 모임이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나왔죠. 개역 성경엔 무리라고 나왔어요. 무리. 예? 무리. 모임 또는 무리로 번역됐어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엔 뭘로 번역됐어요? assembly라고 번역됐죠. 그죠? assembly라고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33절을 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군중, 거기 나온 단어이죠. 군중. 그죠? 33절에 개역 성경은 거기도 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2절, 33절은 무리라는 단어가 똑같이 썼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게 우리가 또 이게 또 찍는데 또 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는 게 에클레시아겠다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 33절은 무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클로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크라우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가 그래서 거의 정확합니다. 영어는 크라우드라고 번역했어요. NIV 성경에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게 가능성이 있는 게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35절에. 또 개역성경에도 35절에 보면 무리 거기도 똑같이 무리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영어 성경에도 크라우드라고 했어요. 이거 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앞에 나왔던 33절, 35절이 같은 단어예요. 오클로스, 군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절을 가게 되면 39절을 가게 되면 39 여러분 이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식 집회해. 여기서 집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집회. 그 다음에 우리 이거 39절에 보면 여기는 민회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는 민회. 그러니까 이 민회라고 정식으로 민회 이렇게 해서 민회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영어 성경을 보면 assembl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단어에 충실해요. 대신에 그 앞에 legal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그거가 끝에 가게 되면 41절에 보면 사실은 41절이 헬라어 본문에는 없어요. 사실 40절입니다. 40절로 끝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성경은 41절 여기 집어넣고 있어요. 41절은 거기 그 모임을 해산시켰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임을 하는데 40절의 앞부분에 보면 불법 집회가 또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집회하고 이 모임하고가 헷갈리죠? 그죠? 근데 앞에 불법 집회라고 하는 단어는 수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법 집회를 뜻하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맨 마지막 41절 끝에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본문을 일부러 제가 여기다 뽑아드린 이유는 이거 되게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여기 없어요. 그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완전히 형성돼서 1세기, 2세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는 뭐였다고요? 교회의 원래 뜻은 그냥 보통 명사였어요. 뭐예요? 모인 사람들, 어셈블리, 모인 사람들,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게더링,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렇게 동창회가 모였어. 동창회가 에클레시아일 수 있을까? 보통 명사라는 개념에서는 동창회도 에클레시아예요. 그죠? 저기 지금 오늘 집회하잖아. 여기 사람들 잔뜩 모였잖아. 저것도 저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에클레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제도가 있고 그런 거는 후대에 첨가된 거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기 안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네.
그게 교회네? 그죠? 그 정도까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보여드렸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보통 명사였다. 지금은 교회는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특수하게 규정된 단어잖아요. 교회 그럼 뭐 국어사전 가서 교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뭐 어떤 종교를 믿는 제도화된 사람들의 모임,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국어사전 나와 있을 거예요. 제도화가 돼야 되고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고 그렇게 돼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 아마 뭐 그렇게 국어사전에 아마 정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인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에클레시아가 뭐냐라는 얘기를 아예 본질적인 얘기부터 지금 하고 시작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딱 하나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저기 18절서부터 끝까지 해서 뭐 나중에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 어셈블리를 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든 거야. 그죠? 근데 거기에 앞에 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 뭐예요? 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 근데 이게 에클레시아야. 근데 예수님이 얘는 내 교회가 아니야. 이건 그 목사교회야. 이건 그 모임의 수장인 사람의 교회야. 그럴 수 있을까? 에클레시아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네.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교회네. 거기까지는 생각이 저랑 같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저 짧은 구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안 재밌어요? 이거 내가 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쭉 이걸 다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교회의 특징은 1, 2, 3, 4 이렇게 제가 쭉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여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끝나잖아. 그죠? 그리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 자,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한두 개씩 찾아보세요.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읽어보니까 이게 교회의 특징이구나. 그걸 한번 써보세요. 자, 또 한 5분만 드릴게요. 뭐 이렇게 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가 더 중요하지. 그걸 찾아내긴 좀 쉬우셨을 거예요. 그죠? 몇 가지 정도 찾으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 5가지? 5가지 정도? 네, 뭐 더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정답이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어려운 게 외국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막 얘기해요. 막 3가지, 4가지, 5가지 막 얘기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얘기를 못 해. 왜냐면 우리는 말하면 틀려. 그러니까 정답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딱 정답을 정해놓고 몰고 가는 문화 속에서 컸어. 그래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떨어져, 우리 민족이. 그래서 공부 못하던 애들이 저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영화 만들고 저러는 거예요. 그냥 창발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창발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어서. 근데 어쨌든, 이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몇 가지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와. 어쨌든 간에. 자, 그럼 특징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서부터 쭉 내려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뭐 어떤 교회다? 네,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교회다. 이 반석이 뭐냐는 좀 퀘스천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이 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건 이 반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응? 죽음의 모험이 이기지 못한다. 네, 죽음의 모험이 이기지 못한데 그 전에 하나 더 있는데.
내 교회는 이미 얘기했고, 내 교회인데, 이거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내가 세운다 그랬어. 영어를 보면 아주 더 선명해.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목사들이 세우던데. 목사들이 성도들이랑 모아가지고 돈 헌금 모아가지고 세우던데? 그거 아닌가? 이상한데? 그죠? 예수님이 세우죠. 예수님이 세운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는. 그죠? 그 다음엔 조금 전에 나왔던 죽음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대요. 마지막에는 또 있나요? 네, 하늘의 열쇠를 가졌다고 나오네. 하늘의 열쇠. 5가지라고 한 번은 하늘의 열쇠랑 그 뒤에 구절을 분리해서 얘기한 거고, 하늘의 열쇠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게, 이 땅에서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재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에서 결정이 되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게 뒤집어졌어. 역전됐어. 땅에서 했더니 하늘에서 이루어져. 이거,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엄청난 거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라는 느낌은 좀 드세요? 그죠? 일단 가장 먼저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조직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는 누구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같기도 하고 당회 교회 같기도 하고 그 교단의 교회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네? 그게 정말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조금 이상한 거야.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고, 소유권이. 정말 예수님한테, 다들 예수님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럼 목사가 없어야 된다거나 당회가 없어야 된다거나 교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있어도 되지. 있어도 되는데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맞네. 그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 인간적인 교회야. 사람들의 교회야. 힘 있는 사람 교회야. 목사의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면 something wrong.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 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속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광장에 나오게 돼요. 누가 얘기하면 세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믿고 나오는 거야. 왜냐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천 마인드, 기독교적 지성,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퍼스펙티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소유권이 예수한테 있다. 모든 결정권도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final authority,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결정될 때 그 결정은 최종 권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나? 누가 최종 권위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 걸 거예요. 네? 그 집단 걸 거야. 그게 첫 번째. 누가 결정하나? 예수님, 두 번째는 반석위에다 그랬는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은 좀 둘로 나눠져요. 로마 캐톨릭은 이걸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나오는 시몬 바요바나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페트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베드로를 부를 때 헬라어로 그렇게 불러요. 페트라스. 근데 반석은 페트라야. 그래서 이 약간 예수님이 말장난 하시는 거거든요. 시몬 페트라스야. 바위는 아니야. 그렇게 발음이 그래요. 근데 내가 페트라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이걸 거의 등치해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교황이다.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반석이다. 왜냐면 베드로가 이때, 이게 마치 혼자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토론하고 있었거든. 베드로가 반장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반장으로 대답한 거야. 오늘날 우리는 아주 인디비주얼리스트한 사회에 살아가지고 다 각각 제자들이 다 각각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체적으로 움직였고 계속 얘기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은 사람들, 그들이 기초다. 근데 제 의견을 정석은 아니에요. 둘 다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아주 핵심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럼 이제 메시아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좀 더, 그럼 왜 메시아죠? 메시아는 어떤 분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메시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고백에 의미가 없어져.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배우셨죠? 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크리스찬은 거의 반쪽짜리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거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메시아예요. 근데 오늘날은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라는 단어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주로 쓰지.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독 다 같은 단어예요. 기독교 할 때 기독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 히브리어, 메시아, 영어, 크라이스트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번역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럼 우린 두 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를 사하신 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한글 말은 구세주라고 주로 번역해요. 그리스도를. 근데 구세주라고 한 말은 정확하게 맞아요. 세상을 구한 분이야. 나를 구한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한 분이세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분은 이 지금 엉망인 세상인데 세상이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실 분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메시아의 뜻이에요. 그걸 구원하는데 나도 거기 이렇게 껴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왔대. 그건 뭐 감사하긴 해. 너무 감격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난 너만 바라봐. 뭐 이렇게 그렇게 너만 보여.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만 보셔? 네? 하나님은 전 세계를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게 불교랑 좀 달라요. 우린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엉망인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다. 그래서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도 예수는 그냥 나를 축복하시려고 오신 분이야. 그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되게 기초가 흔들흔들 하겠죠? 부분만, 기초가 다 안 들어간 거야. 철근이 빠진 거야. 기초를 지을 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없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메시아 개념 없어. 그러면 철근 빼고선 기초 만든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위기가 오면 금방 무너지겠는걸? 기초가 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뭔데? 뭐 이걸 알아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두 번째 아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은 그걸 알아야 고백하는 거지 모르고 고백할 수는 없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럴 때 제일 황당한 사람이 뭐예요? 이틀 만났는데 그런 소리 하는. 너가 누군지 모르는데 사랑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선 고백하는 거는 위험한, 아주 피상적인.
그리고 그게 두 번째네요. 세 번째는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대. 여기서 왜 죽음이란 단어를 썼을까? 뭐 권력이 이기지 못한다거나, 예? 뭐 돈이 이기지 못한다거나, 뭐 할 게 많잖아요. 세상에 센 게 많은데 왜 죽음을 얘기했을까?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보편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두한테 해당되는데 아무도 극복 못해. 제일 센 놈이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센 놈이 죽음이야. 그러면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 근데 코로나한테 지던데?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교회가 지던데? 그때 뭐 숫자 다 줄어들고? 예? 이상하네. 아니, 코로나 그 병균한테도 못 이기는데?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게 거꾸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성경은 죽음의 권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최악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거기 이긴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하늘을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열면 하늘 문이 열려. 여기서 매면 여기 닫혀. 열쇠는 그 기능이에요. 열쇠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열쇠를 열면 어떻게 돼?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 그럼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땅으로 막 쏟아지겠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막 들어가겠지. 문이 열렸으니까.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안 내려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난 거 가지고 있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열쇠로 열고 있나? 열은 것 같아요? 닫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들이. 하늘로부터 막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과 하나님께로 오는 복이 막 사람들한테 막 떨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들어가? 문이 열려요? 아니 문이 닫혔어? 아니 문이 조금 열려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하늘로부터 축복도 막 쫄쫄쫄쫄 내 떨어져. 이렇게 물이 확 열어서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하겠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문을 열고 있나? 닫고 있나? 닫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찝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넉 주 동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클레시아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특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원래의 교회라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삶의 의미를 찾아. 하늘의 복이 내려오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깨지고 망가졌던 삶이 회복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는 통로가 되는 존재지. 열쇠이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은 요거 조금 보고 나면 우리도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교회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셨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이렇지 않네. 그럼 우리도 좀 답답하죠.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신 분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도 세우고 계시나? 지금도 세우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이탈되고 변질되고 그럼 예수님 어떠실까?
우리 여기도 이제 빛의 빗소교회 발음하게 입에 붙는데 시간이 걸 것 같아요. 빛의 빗소교회 그것도 교회를 새로 세워지는데 어떤 교회를 세울 건가 고민을 해야 될 이런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런 교회가 되려고 우리는 가고 있나? 수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다 괜찮았다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돼요. 그 변질된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변질되지 않고 이걸 끝까지 자기 자리들을 잘 지켰던 교회도 기독교 역사에 꽤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변질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될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교회가 될 건가? 우리들의 교회가 될 건가? 그죠? 그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 여기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정말 적합한 교회를 어떻게 현대사회에 세우지? 그게 우리 아인의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아니,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Authentic Church.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은 우리 평생 안 일어나요. 완벽은 우리를 완벽을 향해서 가는 것 뿐이야. 계속 완벽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교회야. 그래서 진짜 교회는 5가지 요소가 있겠네.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이 교회를 누가 짓고 계세요? 예수님이 짓고 계세요. 이 교회는 반석교회, 고백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교회에 세워져요. 이 교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 죽음의 권세도 못 이겨.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끼리 재밌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라고. 닫으라고 하신 열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태복음 24장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실 때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한다. 하고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천국의 열쇠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식의 열쇠를 너희도 가지고 있다.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간다. 문 닫아놓고 딱 뒤에 서 있는 거지. 오늘 한국교회가 혹시 그렇지 않나? 문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교회.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현대에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게 우리들의 꿈이고, 아니,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걸 따라가면.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청사진, 예수님의 공법, 예수님의 재료,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창의성, 이런 걸 다 따라가면 그런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 교회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래서 아인에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이즈와 상관없이 이 본질적인 것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을 지금 개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조금씩 뜯어서 에클레시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게 나의 인생과는 어떤 의미가 있나 를 연결지어서 같이 좀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와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발견한 교회가 조금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5가지 특성 얘기했죠? 소유권, 짓고 있는 주체, 반석,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하늘의 열쇠,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의 이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수많은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이 5가지 놓고 같이 한번 각자 작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믿음이 어릴수록 소리를 내셔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소리 안 내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는 소리를 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옆 사람한테 다 천기를 누설하진 마시고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또는 웅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